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같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했고, 구름 타고 주님은 다 재림하신다, 그 믿음을 준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4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와 같은 아시아의 개념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할 당시 로마의 영역 속에 있는 아시아,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랬어요. 그럼 그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옵니다. 왜 7 교회를 했느냐?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7 교회가 있는 그 위치가, 도로가 편지를 전달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에베소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파되도록,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보면 저 오른쪽에 보면은 그 히아리폴리라고 있어요. 그 왼쪽에 높은 산에 보면 골로세라는 찬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데 그쪽에 여행하다 보면은 그 히아리폴리에서 온천물이 나와요. 밑에 쭉 내려오고,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오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게 전달된 말씀이 전 지역에 전파되도록. 둘째는 유대인들에게 칠수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수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54분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7 금촛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7 재앙, 7 금대접, 7 인, 7 뿔, 7 눈, 이런 7이 많이 나와요. 이게 칠수죠.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 당시에는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고, 모든 시대의 교회, 지금 우리 시대에도 포함되는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 말세를 당한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시대가 현재 분사인데요, 이제 계시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그 전에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 이런 의미이세요. 앞으로 장차 오실리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재림하고 계시는 시제입니다. 장차 오실 일은 어느 날 오시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은 2000년에 피를 흘리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의 피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과거에도 누구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모세도 나와 같은 제자를 보내겠다. 역시
믿은 것이죠. 다윗도 시편 16편 7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활한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예수님 천년전에 있는 분이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안진병이를 향하여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시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저리 가며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고, 그 오시는 시제가 어떻다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고 계시는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하루 더 빨리 오십니다. 모레면 하루 더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이인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데 왜 현재가 강조되었냐면 형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은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 응답받은 경험,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경험. 저도 과거에 받은 은혜, 경험, 응답을 생각할 때 지금 좀 힘이 떨어지고 약해지다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요. 과거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의 신앙이 중요해 안 해요? 아, 나는 미래에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성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 앞으로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지금은 잘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앞으로 과거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준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살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가 풍성했다. 미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또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로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영이 7개래요.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 그래서 완전한 영, 성령이 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누구든지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아멘. 네. 성령이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래요. 상당히 크고 청년쯤 되는데, 번제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저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들 줬다가 또 죽여달라 했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한참 기도하는 중에 번개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아하,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주셨는데 설사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게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 아, 하나님은 그래서 드리라는 거구나 하고 기쁜데 남한테 한 번도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게 내 생각인지 몰랐어. 근데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히브리서를 읽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은 도로 살릴 줄 믿고 드렸더라. 그래서 막 마음이 기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내게도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대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도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주시고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이렇게 선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누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화가 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면 그 감정이 없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령이 그러셔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는 기도 안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시면 어쩌나. 근데 뭐 기도 안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배려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지, 한 사람이 또 아프면 또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인간적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막 분하게 되고 이럴 때 그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 실패해요. 큰 문제예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지각과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두면서 기도하면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가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고 결정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전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7영과 또 7절에 보면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이게 충성된이란 말은 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해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이건 남성 여성의 차이입니다. 정관사라는 건 하나뿐이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 말투스 호 말투스 호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이란 말인데 말투스란 말은 정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직접 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순교할 마음으로 전하는 게 그게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라는 정관사가 있다고요. 하나뿐인 정인, 하나뿐인 충성된 자, 믿을 만한 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뿐이신 정인이시고 하나뿐이신 충성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뿐인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뿐인 충성된 자요, 하나뿐인 정인이요. 그럼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먼저 나셨다는 말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먼저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은 처음 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처음 난 자다 말은 죽으셨다가 처음 난 자, 첫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다. 거기에 붙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인 거 살리고 이랬는데 그걸 보고 부활이라 안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또 죽어버렸어요. 부활은 이런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인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은 신령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또 부활에 참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의사선생도 없어요. 장례식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밥하고 직장 다니는 도 없어요. 거기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상급으로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만 계속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기쁨만 계속인 게 좋긴 한데 그거 왜 그러냐면 죄가 없어. 마귀가 없어. 육신이 부패하고 다른 이게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 상급이 있다는데 나는 적으면 영 불만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감격하지만 상급에는 차이가 있고 또 그 기쁨에는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 어떤 보면은 세상에 뭐 대통령이다 왕이다 장관이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상 모든 주관자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왜 그리스도를 이런 그리스도로 표현하느냐면 말세를 당한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주권자들을 다스리는 왕임을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심판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만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거기에 심판주가 예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되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11절 11절 뭐 잘못 봤죠 제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신의 보조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더니 만왕양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판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순교자로서의 상급을 주시면 순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보세요. 이 임금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성도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고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요 불안해져요. 아, 예수 믿는 거 헛것 아닌가, 기도한 거 헛것 아닌가,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키실 건가, 자꾸 불안해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평강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부자가 돼도 사업이 망하더라도 병이 나더라도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망해도 살 만큼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 말 누구 나도 알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부자가 산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강 가운데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저도 옛날에 좀 더 젊을 때는 뭐 성공하고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크고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모든 걸 다 얻어도 평강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강은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선고 받는데 자고 있어. 퍼지고 자고 있어. 왜 잤을까요? 1번 너무 피곤해서, 2번 죽는 줄 몰라가지고, 3번째 정신이 없어가지고, 4번째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어서. 내일 죽인다는데도 평강 가운데 자고 있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레 망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편안하게 사세요. 그만큼 이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당겨서 불안해하고 1년 당겨서 불안하고 평생 당겨서 맨날 불안해하고 노려자에 걸리고 병원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보면 또 문제도 없어요. 10년 후에 가면 또 문제도 없어요. 여전히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에게 찾아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거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지요. 우리를 제사장, 원래 뜻은 뭐냐면은 여기도 정관사회인데 전문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전문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불렀어요. 목사님 예배는 목사나 전문적으로 드리지,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를 전문적으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하나는 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1시간 드리고 또 죽을 지경인데 그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어 있어요. 호련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상급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배웠고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희락만 넘치고 기쁨이면서 예배라는 건 가장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내내 들어도 더 기쁘고 더 기쁘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먹는 건 없습니다.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전문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위대한 일이 예배인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와서 복을 주신 같이, 이 예배는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서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영원히 있도록.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7절에 볼지어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봐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손오공도 탔던데 동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한림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은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낮고 천하고 조용하게 모르게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천사장과 호령 속에 천군 천사의 찬양 속에 영광 가운데 주님 재림하신다. 아멘.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다 보게 되고,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애통하고 원통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 서히 번쩍인 같이,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서히도 번쩍이 다 알아요. 찌른 자도 알고 볼 것이고. 옛날에는 미국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한국에는 못 보아요. 한국에 재림하면 필리핀에서는 못 보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한다 할지라도 요즘은요, 인공위성으로 온 세계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돼요.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보도록 오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재림했다 이러면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시겠죠? 제가 이래도 서울에도 살아봤거든요. 그래. 서울,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살 때요, 봉천동에 예수님 재림했대. 봉천이라고. 재밌는 사람. 거기 가서 흰 옷 입었는데 인을 맞아준대. 인. 돈 얼마 주면 인 맞아준대. 그러니까 인 맞으러도 돈 사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신천지도 같이, 구천지도 같이, 하나님께 전부 다 가짜입니다. 보이도록 재림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보도록 알도록 재림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이더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에게 써졌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는 히라보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시작도 끝도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것 같이 되며 그가 손으로 내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요?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 동일하시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누구에 대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볼 때 심상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자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하며 온갖 악함이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받아 평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